자, 오늘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서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는 맨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교회인데 이 이름하고도 좀 연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하는 그 라오디게아가 백성을 심판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실 때 그때가 이제 점점 가까이 왔는데 그때를 짐작하게 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 내용을 같이 보면서 마지막 심판과 또 마지막 그 교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고 시작하도록 하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움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어때야 될지, 또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될 것인지 같이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정말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깨어서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열처녀 비유의 그 어리석은 5처녀처럼 될지도 모릅니다.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주님이 오심을 늘 기다리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선 14절서부터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14절부터 읽어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것은 라오디게아가 백성을 심판한다는 그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요한계시록 3장 14절 뒤에 보면 그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라는 하나님의 그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해서 7교회마다 이렇게 다른 모습을 표현하셨는데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표현하실 때는 창조의 근원이시라고 하셨죠.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을 마지막 끝을 내는 마지막 심판을 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이 세상을 시작하신 분이야말로 끝을 내실 수 있다는 말씀이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이 모든 창조의 계획을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이 오직 끝을 마무리를 내실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점점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서 성경의 예언들이 다 성취가 되고 또 요즘
그 이루어지고 있는 중동의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점점 때가 가까운 것만은 사실이에요. 에스겔 38장에 기록된 것처럼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는 그런 양상이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란, 터키, 중동 국가들이 결국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게 되는데 그 에스겔서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그 이스라엘이 혼자 대적하는 물론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서 이기지만 주변국이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홀로 이렇게 대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게 흘러가고 있는데 이번에 미국이 시리아에서 철수하는 그런 발표를 했어요. 결국은 그 이스라엘 국경지대 레바논, 시리아 그게 이제 그 이스라엘에 그 맞붙어 있는 국경지역 아닙니까? 그런데 미국이 빠져버리면 결국 러시아가 주도하는 또 이란 뭐 이렇게 주도하는 그런 세력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점점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감지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라오디게아 그 교회에 대해 주신 말씀인데 여기 보면 이제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다. 그럼 미지근해서 내가 토해야 되겠다, 토해내겠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죠. 라오디게아 지역은 굉장히 토지가 비옥했다고 그래요. 그 도로도 발달돼서 여러 가지 상업이 발달돼 있고 특히 그 면양의 검은 양털로 그 섬유를 짜는 옷감을 짜는 그런 섬유 산업이 발달돼서 굉장히 부를 축적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라오디게아 전체 그 사람들이 일종의 뭐 얘기하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그 우리 서울처럼 모든 그 산업, 경제, 뭐 사회 이런 게 이제 도시적으로 굉장히 다른 데보다 발달되다 보니까 다른 그 도시보다는 부유하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라오디게아 교회가 라오디게아 지역이 바로 그런 특성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한 10km 떨어진 그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뜨거운 온천이 온천수가 나오는데 그 뜨거운 온천이 바로 라오디게아 지역으로 계곡을 통해서 내려오는데 아주 경관이 멋있어서 그 라오디게아 지역이 환경적으로도 뭐 휴양 도시, 그러니까 유흥이나 이런 휴양을 할 수 있는 이런 도시로 건설이 됐다고 합니다. 또 라오디게아 지역에는 의과대학이 세워져서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안약, 그 다음에 뭐 귀에 바르는 연고 이런 명약들이 나오는 그런 또 의학적인 도시라고도 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세상적으로 보면 별로 아쉬울 곳이 없는 그런 그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게 라오디게아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에 있는 성도들도 이제 그 분위기에 라오디게아에 있는 환경적인 그런 분위기에 이렇게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큰 문제가 뭐냐면 그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성도들이 처음에는 뭐 초창기에는 그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고 구원 받았다고 했을 때 우리도 그랬잖아요. 처음에 구원 받고 나서 얼마나 기뻤습니까? 또 주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심령 안에서 아주 감격적으로 경험이 되는 사건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시간이 서서히 지나가면서 점점 그 사랑이 식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성도들한테 지적한 것처럼 아니 뜨겁든지 아니면 아예 냉담하게 차갑든지 이렇게 둘 중에 하나야지 이거는 뜨거운 것도 아니고 미지근한 것도 아니 차가운 것도 아니고 그 온천수가 그렇죠. 온천물이 뜨거운 온천물을 그 먹는 건 훨씬 해요. 또 그것을 아주 차갑게 해서 시원하게 먹으면 먹을 만한데 이게 뜨뜻미지근한 그런 온천물은 그 아주 유황 성분도 있고 그 안에 뭐 여러 가지 성분이기 때문에 그 토할 정도로 미지근한 것은 먹기가 힘들죠. 이 당시에 그
라오디게아 지역까지 10km 이렇게 쭉 온천수가 내려오다 보면 그게 거의 식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지역에서는 그 미지근한 온천수가 오게 되는데 그걸 마시면은 이게 토할 정도로 그런 미지근한 그런 상태를 보여주는 것을 여기서 비유를 해서 그들의 신앙 상태가 뭐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차가운 것도 아니고 미지근해서 내가 너를 토하겠다. 여러분 먹었던 걸 토한다라는 것은 그건 내뱉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버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어떤 신앙 상태, 그 당시에 믿음 상태가 굉장히 심각했던 거죠. 보통 세상에서 얘기하는 사랑이라는 것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뭐 세상에서 말하는 그 사랑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가면 다 퇴색합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친구 간의 뭐 우정, 친구 간의 사랑, 그것이 오래 지속됩니까? 뭐 졸업하고 또 세월이 지나가서 또 뿔뿔이 흩어져서 서로 만나지 못하면 처음에 친구들끼리 죽고 못 사는 그런 사이가 어느 날 세월이 지나가면 퇴색돼 가죠. 뭐 형제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집안에서 형제들끼리 서로 다투고 뭐 이렇게 해서 서로 우애 있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각자 자기 생활에 가서 자기 삶을 가다 보면 뭐 형제간의 사랑도 그냥 서로 어떤 혈연 관계, 가족 관계로만 남아있지. 뭐 그 처음에 아주 돈독했던 형제 우애 이런 것이 그렇게 오랫동안 지속되기 쉽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그나마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오래 지속되는 것이 부모, 자식의 사랑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나마 이제 오래 가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그게 영원할 수는 없죠.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내가 뭘 해줄 수 있고 보호해 줄 수 있고 또 뭔가 해줄 수 있는 이런 여력이나 이런 공간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부모가 그런 부분을 감당할 수 있지만 어느 날 늙고 병들고 이렇게 하면 뭐 그걸 해줄 수가 없잖아요. 마음만은 사랑을 가지고 있지만 어쨌든 세상에서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계속 지속되는 것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제 그거에 반해서 이제 부부 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또 오래 지속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금방 끝나기도 하고 그 아주 특별한 그런 관계가 부부 간의 사랑인 것 같아요. 남남인데 말이죠. 전혀 가족도 아니고 전혀 남남인데 둘이 하나가 돼서 서로 사랑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랑이 또 뭐 늙을 때까지 오래 지속돼서 마지막 죽을 때까지 갈 수 있는 아주 그렇게 특별한 경우도 있긴 하지만 뭐 대개는 다 식어버리죠. 그게 이제 보통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런 사랑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보통 부부간의 그 세상적인 그 세상 안에서 부부간의 사랑의 패턴이 뭐 거의 동일해요. 처음에는 서로 눈이 맞아서 뭐 좋은 것만 보이는 거니까 우리가 세상 말로 그렇잖아요. 뭐 뒤집어 씌인 것처럼 그렇게 처음에 만나서 사랑을 하고 아주 뜨겁게 열정적으로 이렇게 사랑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결혼까지 했는데 그게 이제 계속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지속돼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뭐 조금 그게 뭐 빠르면 뭐 몇 개월, 길면 몇 년 이렇게 해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처음 그 가졌던 열정은 식어지고 그 다음에 뭐 아이 낳고 여러 가지 또 서로 뭐 여러 가지 이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이런 부분을 이제 겪으면서 서로 사랑이 좀 이게 식어간다 뭐 이렇게 좀 냉담해지는 이런 부분이 공통적인 패턴이에요. 아이들이 이제 커가고 처음에는 대상이 이제 서로 배우자였는데 그 다음에 이제 사랑의 대상이 결국 자식들한테 사랑의 대상이 넘어가고 또 그 자식들이 또 뭐 사랑의 대상이었는데 떠나가 버리면 보통 우리가 이런 것처럼
중후군이라고 해서 대상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또 취미생활도 하고 어떤 사랑의 대상을 부지런히 찾는 것이 보통 이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사는 그런 패턴인데, 뭐 과연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도 그렇게 처음엔 막 열정적으로 사랑했다가 시간이 지나가면 점점 식어가는 것이 그 하나님의 사랑일까?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랑일까? 그걸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에 그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뭐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그냥 목숨을 걸고, 난 그 우리 스승이신 그 예수님을 난 정말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서 쫓았죠.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3번 부인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주 통곡하는 장면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데,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기 전에 그들 안에는 그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서 이렇게 누려지질 못했어요. 완전한 사랑을 누렸다고 한다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아니 그 전에 가룟 유다가 군사들을 이렇게 사람들을 데려와서 예수님을 잡아갈 때 30에 팔아넘길 때 다 도망가지 않죠. 아니 예수님을 정작 사랑했다고 하면서 나중에 예수님이 위경에 빠졌는데 구할 생각을 안 하고 다 도망갔다라는 건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그 온전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 심령 안에서 누려지지 못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배에서 함께 타고 있었는데 막 풍랑이 일지 않았습니까? 막 거센 풍랑이 일어났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막 두려워 떨고 무서워서 예수님한테 살려달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전히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서도 두려움이 없어지질 않았어요. 뭐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막 대적을 하고 달려들 때 제자들 다 두려워서 무서워했어요. 자,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나서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들은 전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됐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이 없는, 두려움을 없애주는 완전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 뭐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아니 뭐 강도가 들어와서 너 죽일래 이렇게 하면 무섭죠, 두렵죠. 그런데 이 내 안에 원래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뭐냐면, 뭔가 죽음 이후에 내가 어디를 갈지 몰라. 우리가 어디 여행 가는데 처음 가는, 뭐 외국을 가더라도 처음 가면 낯선 곳에 가면 두렵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천국에 그런 해답이 없는 사람은 죽음 다음에 자기가 어디를 갈지 모르기 때문에 아주 원초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을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온 사람이면 그런 원초적인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를 한번 보시면, 요한 1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여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기 전에 제자들의 그 심령 상태는 아직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사랑을 누리지 못했어요. 완전한 사랑이 오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이 오고 나서 그들 안에는 완전한 사랑이 들어온 거예요. 왜? 완전한 사랑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자기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사하고 우리의 영혼을 자기 피로 이렇게 사시는 그런 일이 해결됐기 때문에, 완성됐기 때문에 이제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심령 안에서 확실히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는 그 완전한 사랑이 이렇게 완전하게 되지 못했어요. 하나님 안에는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도 그 완전한 사랑이 있지만 십자가에 죽어야만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계속하셔야만이 그 완전한 사랑이 완전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그리고 부활하시고 완전한 그 사랑이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구속의 그 은혜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두려움이 없죠. 세상에 대한 두려움, 뭐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된다고 해도 우리 담대하게 이렇게 맡길 수 있는, 하나님 맡길 수 있는 이런 심령들의 자세가 된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의 삶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성경에서 사도 바울 이렇게 쭉 삶을 보세요.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구원받고 나서 성경의 그 기록을 쭉 보면 그 다음에 거의 한 40년, 이제 한 30대 이렇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리고 구원받고 나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나서 한 30에서 한 40년 정도 세상에 살았다고 하시는데 그 이후의 삶을 보면 전혀 사랑의 변화가 없어요. 처음 정말 그 예수님의 사랑을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면서 그 사도 바울을 구원으로 인도하셨을 때 사도 바울이 만났을 때 사도 바울을 만난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이 사도 바울 안에 정말 강하게 역사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세상 논리로 얘기하면 뭐 친구 간의 사랑, 또 형제 간의 사랑, 뭐 부모 자식 간의 사랑, 뭐 세상에서 뭐 남녀 간의 사랑, 이런 사랑이 어차피 세상에서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퇴색돼 가잖아요. 그게 세상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세상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도 시간이 지나가면 식어야 돼요. 퇴색돼야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의 그 삶의 모습을 보면 사랑이 퇴색되는 게 아니라 점점 그 사랑의 어떤 열정이 더 강해져 가죠. 뭐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핍박이 일어나고 고통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의 사랑이 식었다, 사도 바울의 사랑이 점점 뭐 퇴색돼 간다, 이런 거를 우리가 감지할 수가 없어요. 더 강하면 강해지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환경적인 여건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대다수 기독교를 믿는 그 크리스천들의 모습을 보면 처음에는 막 열정적으로 믿고 뭐 대단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취하다가도 어느 날 뭐 5년, 10년, 뭐 20년, 30년 지나 보면 뭐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인지 본인 스스로도 사랑이 식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과연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일까? 왜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이나 사도들이나 초대교회 그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점점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강해지고 더 뜨거워지는데 왜 거꾸로 반대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면서 그 사랑이 점점 식어가는 것인지, 그거는 근원적인 문제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시대에 과연 마지막 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시는 그 성령님 말씀, 뭐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는 그런 미지근한 신앙을 내가 토해내겠다라는 그 경고의 말씀은 2000년 전에 그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한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마지막 때 지금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대다수 크리스찬들의 우리나라의 기독교, 전 세계적으로 다 기독교의 상태가 그렇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미지근한 상태가 되었느냐? 이게 사단의 술수입니다. 이제 19세기 그 종교개혁이 이루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17세기, 18세기 들어와서 뭐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제 성경이 막 편찬이 되고 성경을 읽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나서 교회가 이제 팽창됐죠. 막 부흥이 됐죠. 그런데 이 사단이 거기서 술수를 하나 낸 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되 적당히 믿지 않고 아주 극단적으로 믿게 하는 것을 사단은 술수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너희들 하나님 믿어도 그냥 적당히 믿지 말고 그야말로 뜨겁게 믿으라는 거예요. 자, 뜨겁게 믿는다는 게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뜨겁게 믿는다라는 게 아니고 종교적으로 뜨겁게 믿는 거예요. 마치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 그들도 하나님 믿었어요. 아주 뜨겁게 믿었죠. 열정적으로. 그런데 그것은 종교적으로 믿은 거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 건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19세기, 20세기, 이제 21세기에 와서 사단은 지금도 교회를 나가거나 기독교를 믿거나 이런 사람들한테 어떤 방향으로 가게 하느냐, 적당히 믿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열정적으로, 그러면서도 극단적으로 믿게 만드는 거예요. 자, 요즘 나오는 대다수 이단들의 한 모습 보세요. 아주 대단합니다. 무슨 종합 경기장 이런 데 모여가지고 새 과세를 하고요. 몇만 명, 몇십만씩 모였다. 우리나라의 지금 개신교의 공통적인 특징이 뭡니까? 자기 세를 과시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리고 그 교회 속에서 아주 그냥 대단하게 열정적으로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대단히 신앙이 좋은 걸로 평가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의 술수에 넘어가는 거죠. 이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한다라는 것은 극단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사단은 그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몰아갔을 때 그걸 보는 어떤 사람들은, 그걸 보는 세상 대다수 사람들은 놀래가지고 오히려 냉담해지는 거예요. 아이고, 저건 미친 종교다. 저건 믿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오히려 차가운, 아주 다 냉담해지는, 아예 관심도 없는. 근데 그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는 한쪽으로 완전히 극단적으로 가게 해서 아주 그냥 잘못 미치게 하고,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고 저 기독교라는 종교는 저렇게 극단적이구나, 믿으면 큰일 나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아예 냉담하게 만들고, 거기에 이제 대다수 교회 나가는 사람이나 혹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사단에 또 술수에 넘어가는 중에 술수에 넘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적당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다수 사람들이 교회 나가면서 뭐라고 합니까? 믿긴 믿되 미치지는 말아야 돼. 미쳤다는 소리 들으면 안 돼. 그냥 적당히. 그냥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그래, 믿는구나, 이런 정도로 욕먹지 않기만 믿고 다른 사람한테 손가락질 안 당하는 그런 식으로 믿어야 된다. 그래서 중간 입장을 취하는 거죠. 이게 대다수 크리스찬들의 마음 상태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극단적으로 하는 것도 잘못된 거고, 또 아예 관심이 없는 것, 이거는 하나님과 무관한 거고, 거기에 중간에 껴서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21세기의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이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이제 교회가 막 부흥이 됐을 때 처음에 교회가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이제 복음이 들어와서 처음에 이제 조금 미지근하다가 은사 문제, 순복음이라든가 성령 운동, 또 방언, 귀신 쫓는 거, 이런 것이 이제 한때 들어와서 막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이제 마치 그것이 진짜 기독교인 양, 그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렸죠. 또 그런 걸 보는 또 세상 사람들은 저거 이상한 종교구나 해서 또 냉담해집니다. 어쨌든 그렇든 저렇든 우리나라가 그 교회가 그런 어떤 열심히 내는 열정적인 걸 가지고 교회가 많이 부흥되는데, 사실 그건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복음 안에서 부흥이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21세기에서 지금 시대에 와서는 다 시들시들해졌어요. 교회에서 젊은 사람들이 없어요. 왜 옛날처럼 그렇게 은사 문제 이거 가지고 통용이 되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결국은 지금 대다수 교회 나가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뭐 어떤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뭐 여러 가지 종교 중에서 기독교가 그래도 제일 신사적이고 제일 좀 쉽고 편하고 뭐 적당히 믿어도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혹 구원을 받았어도 뭐 나 천국 가면 되니까 천국만 가면 된다라는 마음을 갖고 주님과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많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 중에서 이런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여기 중요한 점이 있어요. 예수님이 어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구원받으면 주님이 내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불행하게도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한테 말씀하실 때는 내가 내 문 밖에서 두들긴다고요. 문 밖에서 두들긴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안 받아들인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가장 위험한 점이 뭐냐면 심판의 대상이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다 마음 문을 닫고 기독교라는 종교에만 빠져 있어서 어떤 사람은 극단적으로 어떤 사람은 그냥 욕먹지 않고 그냥 기독교인인 척하지 않는 일주일 동안 내내 크리스찬이 아니고 주일날만 크리스찬인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주로 대다수 기독교인들이잖아요.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마음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자, 과연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마음 상태가 되어야 될까? 중요한 건 주님과의 사랑 관계예요. 사도 바울이나 성령을 받은 그 사도들처럼 처음에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은 식을 수가 없어요. 식어지지가 않아요. 퇴색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라는 게 퇴색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랑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과 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주고받느냐. 내가 구원받고 한 30년 지났다 그러면 과연 나는 주님과 사랑 관계 속에서 다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가? 30년 전보다 내 사랑이라고 하는 내 안의 크기가 더 커야지. 더 강력해야지. 더 강하게 주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더 강하게 열정적으로 이렇게 심령 안에서 원하고 누리고 주님과의 사랑을 원하고 그런 마음이 더 강해져야 된다는 거죠.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얼마 안 남았는데 그렇잖아요. 더더욱 10처녀 비유 중에서 5처녀가 다 예수님이 그 신랑이 더디우니까 뭐 이제나 저제나 해도 오시질 않으니까 다 지쳤어요. 그 5처녀는 나가 틀어졌죠. 준비도 안 하고. 그런데 슬기로운 5처녀는 뭐예요? 졸지라도 지키고 있어요. 등잔에다가 기름을 넣고. 그게 뭐예요? 단순히 성령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에 대한 열정이 식지 않았다는 거죠. 정말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주님이 이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점점 가까이 오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뭐 어떤 행위를 하고 어떤 뭐 활동을 하고 뭘 한다. 이건 2차적인 거고 중요한 것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과연 그 신랑이신 주님이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데려가시려고 오신다는 그 약속에 대해서 더 소망을 하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더 강렬한 사랑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가. 오늘도 내일도 주님만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인내하고 그리고 그 주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열정이 그 심령 안에서 점점 강하게 역사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심령 안에서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정말 지금 되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주님이 오신다고 했을 때 과연
누가 주님과 만나겠어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주님을 사랑하는 척하는 자, 적당히 미지근하게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은 좀 모순적인 거죠. 요한계시록 마지막 약속을 보세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을 것 같이 하리라. 마지막 영광된 그 모습은 바로 주님의 보좌 위에 나도 같이 함께 앉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보잘것없고 사실은 아무 가치가 없는 이 세상에 대해서 눈길만 돌리고 세상 속에만 빠져 있다면, 그리고 주님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한다면 결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종교적인 행위지,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랑의 그런 행위나 믿음의 행위가 아니죠. 우리가 성령님이 라오디게아의 교회에게 경고하신 것처럼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정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지금 경고의 말씀입니다. 과연 나는 주님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가? 단순히 내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그 사랑보다 더 강하게 점점 그 사랑이 더 강렬해지는가? 주님이 없이는 못 살겠다라는 그런, 난 당신 없이는 못 살아. 우리 세상 가사에도 유행가 가사에서도 있잖아요. 예수님 없이는 못 살아. 예수님의 사랑이 없이는 난 못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심령 안에 또 아주 더욱더 강해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그 말씀을 잠깐 같이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고 하루하루 주님이 오늘 오실까 내일 오실까 늘 기다리고 소망하는 그런 심령의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옵소서. 이 세상은 정말 어느 날 하나님의 심판 아래 다 무너지고 없어진다는 사실을 그냥 관념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로 받아들여서 오직 새하늘과 새 땅에 소망을 두는 그런 심령으로 살아가도록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위에 주님의 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으로 강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혈연의 가족들, 또 우리 믿음의 가족들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이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주님과 기쁨의 만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